10월 20일 월요일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이며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리는 반드시 예배가 무너진 자리이고 반대로 예배가 다시 세워지는 곳에는 반드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예배 회복은 단순한 종교적 개혁이 아니라 영적 생명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의 문을 닫고 우상 숭배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예배의 자리 대신 세상의 방법으로 평안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는 영적 회복의 시작이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흔들릴 때 그는 군사력이나 정치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먼저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제사와 찬양, 헌신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회복은 결국 공동체 전체의 영적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 예배를 다시 세울 수 있는가 도전을 던집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첫째로 20절에서 24절의 예배 회복은 거룩한 준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예배를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먼저 자신과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실하려면 먼저 마음이 정결해야 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죄를 덮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회복의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거룩한 준비는 단순히 예배 순서를 맞추거나 성전의 기구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배가 형식으로 변질된 시대 속에서 먼저 자신을 깨끗이 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결단했습니다. 그의 이런 결단이 백성들에게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마음의 정결함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기 전에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적인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준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입니다. 거룩한 준비는 예배의 시작이자 하나님이 임하시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둘째로 25절에서 30절을 보면 예배의 회복은 찬양의 회복으로 드러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가장 먼저 살아나는 것은 찬양입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을 세워 악기를 들게 하고 레위인들에게 노래를 맡겼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회복된 영혼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했던 성전 안에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의 마음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찬양은 은혜 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그것은 회개 후에 주어지는 자유의 표현이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자의 기쁨의 언어입니다. 찬양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곧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입술은 자연스럽게 찬양을 흘려보냅니다.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은 더 깊은 경배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찬양은 단지 음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찬양은 백성 전체가 참여하는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애와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노래 속에 다시 영광을 받으셨고 예배의 자리는 생명으로 충만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서도 찬양은 여전히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찬양이 없는 예배는 숨이 없는 몸과 같습니다. 찬양은 영혼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 그분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흘러 들어옵니다. 찬양이 살아날 때 예배는 다시 불타오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1절에서 36절의 예배 회복은 헌신과 참여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마지막은 헌신입니다. 히스기야는 예배가 끝난 후 백성들에게 자원하여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헌신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에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억지나 부담이 아닌 기쁨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단지 보는 행위가 아니라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제물보다 기꺼이 드리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백성들이 각자의 몫을 가지고 나와 예배의 한 부분을 채웠을 때 그 예배는 완전해졌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 예배에도 깊은 도전을 줍니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예배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 이 모두가 예배의 한 부분을 이룹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예배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백성들은 기쁨으로 제물을 드렸고 성전에는 찬양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사나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나라를 새롭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서 그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은 곧 신앙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마음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살아나며 공동체가 다시 일어납니다. 히스기야는 예배를 정치보다 군사보다 경제보다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식어진 찬양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죄는 용서받으며 눈물은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다시 세우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부흥은 다시 시작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게 하시고 감사와 헌신을 통해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